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뭐야?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야, 창세기 뭐야? 맨 앞에. 그걸 옆에 찾아달라고 하냐? 중간이면 이해는 하겠다고. 이해합시다. 우리 지금 부호가 마음적으로 심란한 상태라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고민을 몇 번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복 ING라고. 원래는 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하려고 했다가 제목이 길면 안 좋은 것 같아서 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복 ING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10월 1일이었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11, 12, 2022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11월 달, 벌써 다음 달에 월드컵이거든요. 그러면 월드컵 뭐 보다 하다 보면 11월 달도 훅 닦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연말 이제 금방 옵니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이 같은 시간 안에도 누군가는 빨리 느껴지고 누군가는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같이 밥 먹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이 사람은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느리게 간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각자의 다른 인생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돌아왔던 이제 지금까지 내가 뒤를 돌아보면 짧게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친구는 14년, 길게는 뭐 고3으로 보면 19년, 18년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살아왔던 거의 토대를 가지고 이제 앞길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금수저 후세라는 거죠. 내 배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밝을 것이다. 내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정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가깝게는 이제 내가 우리 고3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싶어서 했다가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헤어졌다. 또 만났다. 이 여자가 진짜 나랑 진짜 사랑하는 건 맞을까? 축복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 친구가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열어볼 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미래에 대한 고민이 이게 나의 고민인 것처럼 막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내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꿈속에서 예를 들어 민준아, 아이고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신 것 같죠? 너는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그런가? 영화처럼 시오나 너는 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거야. 두호야, 너는 네가 원하는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거나,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분명히 크리스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분신사로 하면서 막 귀신 막 불러내고, 그래서 막 그려주세요, 동그라미 주세요, 역세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의 욕구가 드러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이 어릴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골에, 제주도 추자도에 있는 시골에서 그때 기억하기로는 천안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 때 천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기도 원장님이시죠. 기도를 엄청 잘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어떻게 미래를 좀 보냐, 기도해주는 분들이 손잡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 이렇게. 그래서 보인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제 친구는 너는 선교사가 될 거다,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다. 저한테는 그때 제가 당연히 목사가 꿈이었으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예언을 하신다면서 너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했던 친구, 그때 제가 하던 친구 중에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다 선교사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먼 미래는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불안과 어떤 고민에 대해서 막연하게 운세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알려주셔야만 내가 밝히고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에 대해서 누가 분명한 답을 내려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바벨탑을 받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5절에 보면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차이 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대표성을 띠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2절부터 쭉 보고 봐보면 원래는 고향에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세와 그때 생각하는 100세가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때 연수와 지금 연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벌써 홍수 이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복은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던
17장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 복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겼으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복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정리하자면 너는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크게 번성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중에 훌륭한 왕이 나왔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족복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런 복을 2번, 3번 여러 차례 확신 있게 너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든든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천안에 가서 그 기도 원장님이 눈 쑤시면서 너 목사 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할 때 그 말만 들어도 내가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는 든든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고향을 떠나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고 왔지만 상황이 나아진 건 없고 여전히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상황은 나아지진 않았는데 계속 복을 약속하시고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7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100세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100세는 아니죠.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100세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고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늙어가지고 지금 제 친구들도 이미 다 끝났는데 저는 목숨만 간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이 행동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행동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철회하지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자기는 안 믿고 나는 별로 뭐 주시다고 해도 뭐 크게 감흥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떠먹이려고 하나님이 막 복을 밀어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더 큽니다. 내가 너를 기억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고 만들겠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오히려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비웃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벌써 몇천 년 전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신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한 명만 생각하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통해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단 말씀 있죠? 9절에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느니라. 단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걸 쟁취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초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수저가 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는 고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공부 있다고 해서 성적도 안 나오고 나는 지금 아직도 공부를 해도 책 허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 이 정도밖에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놈이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의 기초에서 미래를 보면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니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고 자라고는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이재용인데 난 걱정이 많어. 아빠가 이재용인데 뭐 했다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축구도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나 같은 놈이 뭘 할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웃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정직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다 라는 고백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믿음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가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이 그렇게 팍팍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상상을 저도 해봤거든요. 내가 교회 갔어요. 새 친구가 교회 왔습니다. 야, 너 교회가 복 받는다 라고 그래가지고 복 받아? 그럼 나는 내 기준에는 돈 많이 버는 게 복 받는다니까 오늘 교회 갔으니까 이번 주에 복권 하나 사야지 했는데 아니다 내가 토요일 날 당첨을 했더니 1등 됐습니다.
아유, 다른 친구도 한번 친구에 전도했더니 그 친구도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때 팍팍 그냥 눈에 보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가장 쉽게는 내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운동 좀 같이 하자고 전도했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운동하신다고 했는데, 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턱걸이 한다고 해서 턱걸이 바를 산다고 하셨는데, 그냥 문 앞에 딱 걸어놓고 시간 잡고 하지 말고 나갈 때 하나, 들어올 때 하나, 왔다 갔다 하나, 잊어버렸으면 또 그냥 생각날 때 하나, 그렇게 해야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체력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확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그게 쌓이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체력이 확 뛰는 거죠. 이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뛰들어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복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물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 때 뭐 부정직하게나 불법을 행해서는 이만큼을 벌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하면 조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만, 어쨌든 손해인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어준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의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 하나님의 복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믿어봐라. 너 믿음으로 이 복을 한번 쟁취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숟가락으로 떠먹어봐라. 믿음으로 네가 떠먹어봐라. 그런 의심하는 친구에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첩에서, 지금은 여러분들 돌사진 때, 요즘 돌사진 어떻게 찍죠? 제 딸들도 돌사진 때 그렇게는 안 찍는데, 제 목사님 어릴 때 돌사진, 제가 시골에 가면 있거든요. 돌사진, 그때 제 친구가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은 돌사진, 홀딱 다 벗겨놓고, 남자와 여자는 홀딱 다 벗겨놓고, 이렇게 나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돌 때 우리가 찍어야 된다고 해서 돌사진 찍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런데 몰라요. 홀딱 벗겨놨으니까 누가 누구지. 기본적인 바탕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또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잊어버렸으면 그 사진첩을 꺼내서 또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난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거를 이미 아셨고 의심할 것이라는 것, 또는 아브라함처럼 비웃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진첩을 꺼내서 보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오늘 너에게도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자꾸 복권 얘기할 수 웃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권을 그냥 딱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면. 그런데 이거는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대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권을 풀고 다닌다는 것은 이미 1등에 당첨된 복권이지만 아직 농협에 가서 수령을 하지 않은 복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암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사진첩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오늘 믿음으로 너에게도 현재의 진행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내 머리가 내 상황이 우리 집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미래의 걱정을 땡겨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들이 기대가 되고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클지 내가 감격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인해 오늘 기뻐하고 띠띠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단순히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의 사이즈를 보게 하게 하옵소서.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것들이 너에게 왕이 나오게 하고 너의 가문이 너의 집안이 너의 지경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의 사이즈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임을 바로 나임을 증거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염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이 은혜로 이 감격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